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폭설 때문에 이동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오늘 지금 좀 늦은 시간이지만, 예, 사무실에서 또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아 잘 서
이 시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믿는 자들을 고난하는, 힘들게 하는 이유죠.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요. 신자들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왜 미워하는지도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5장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16장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쫓아낸다는 거죠. 쫓아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너희가 쫓겨날 뿐 아니라 때가 이르게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제자들을 쫓아내고 죽이는 자들이 명분이 뭐예요? 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핍박하죠? 16장 2절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제자들을 쫓아내고 제자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힘들게 한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게 낫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 서로 고난을 주고 고난을 받고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인간이기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런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고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만약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왜 힘들게 할까 고민하고 낙심하고 실족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나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면서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오히려 미워하기보다 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보다 오히려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쫓는 사람보다 오히려 내쫓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왜 그런 고난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며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한 분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우리가 반대가 돼서는 안 되겠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흔들어서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의 핍박을 받고 세상이 외면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자들도 아닙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수많은 우상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아닌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위협하고 협박해도 우리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제자들은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1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6절 또 26절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떠나가지만 너에게 한 분을 보낼 거야.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앞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16장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네 가지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십니다. 네 가지 성령님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첫째, 성령님은 드러내십니다. 8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는 것은 혼내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전에 드러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드러냅니다. 죄와 의와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드러내시는 것은 뭔가요? 바로 죄입니다. 거짓말, 도둑질, 살인 이런 죄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드러내십니다. 앞에 죄들도 나쁜 죄들이지만 죄의 본질은 아니죠.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이런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무슨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의로운 척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속사람이 의롭게 되었는지
정말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 임금은 누구죠? 사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오셔서 드러내시는데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드러내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앞에서도 성령님을 가리킬 때 진리의 영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진리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모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교회 생활만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의 진리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적인 진리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직장생활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이웃과 관계 맺는 것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학교생활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장래일을 말씀하시리라. 우리의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을 다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로가 궁금하신가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하다면 성령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면 성령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장래일, 우리 가정의 장래일, 우리 교회의 장래일, 이 나라의 장래일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기도의 응답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그 성령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14장 26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그가 무엇을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할 수도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고난이 있을 것이니
그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비결로 무엇을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장래일을 알려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 너희를 성령님이 살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분명히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각자 계신 자리에서 또 이어서 자신을 향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